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84면입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부활절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 누군가가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지금 너가 살고 있는 곳에 있다가 새로운 세상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태아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싫어요. 나는 여기가 더 좋아요. 먹는 것도 있고 따뜻하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너무 편하고 좋아요. 나는 여기서 계속 살래요. 그러나 태아는 그의 뜻대로 계속 그곳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아기는 자신을 한없이 사랑하는 엄마의 두 눈을 마주하게 됩니다.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 여기도 참 좋구나. 어쩌면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이라고 불리는 이곳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 이곳 생활이 예전 생활보다 더 좋을 거야. 그 아기가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보내며 사랑받고 사랑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보람찬 날들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고 가정을 꾸리고 일을 하고 자신의 가정과 주변을 돌보고 함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이를 먹고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여기가 좋다. 그러나 죽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까 그건 죽음이 아니었어요. 태아가 세상으로 났던 것처럼 죽음도 새로운 세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어요. 그의 앞에는 그 옛날 세상에 태어날 때 그를 바라보던 그 사랑스러운 어머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빛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한 분이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 모두의 살아있는 소망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 그가 복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은 비단 죽음 이후의 문제만이 아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마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오늘 성경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께 봉사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필이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몇 시간 후에 해가 지고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들 슬픔에 빠진 채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에 향품을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1절에 나오는 향품은 향유라고도 하지요. 시체 썩은 냄새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기름 같은 거예요. 슬픔과 비통함에 휩싸인 채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고 싶어서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데 그녀들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3절이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자, 그 당시 무덤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사용하는 무덤에 유대인들의 무덤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은 없어요. 수레바퀴 모양을 한 커다란 큰 돌이 무덤 입구 앞에 파져있는 홈에 끼워져서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것이 문인 거예요. 여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 커다란 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더 지체할 수가 없어서 향유를 가지고 무작정 무덤을 향해 간 거예요. 저는 이 여인들의 마음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미 예수님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슬프지만 어쩌겠어요. 그것도 당시 가장 큰 죄인에게만 주어진다는, 가장 극악한 무도한 죄인에게만 주어진다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죽으셨어요. 사실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갔다가 손가락질 받으면 어쩌겠어요. 저들도 한패구나라며 돌이라도 던지면 어떻게 하려고 가는 겁니까?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도우려 하겠지만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물며 이미 돌아가셨는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녀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가도 아마 무덤에 못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큰 돌을 옮길 만한 힘도 없고 또 그곳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64절로 66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요청으로 사흘 동안 그 무덤을 경비병이 지키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어요. 그러니 간들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 없어요. 그래도 가보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까?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긴 한데 말로 설명하기가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TV 보도 프로그램에서 보았던 장면인데요. 팔레스틴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에 돌아가기 위해 이스라엘의 국경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국경에서 심사를 받고 지나가야 하는데 한 명 한 명 심사를 하는데 그 국경 앞이 천막도 없는 벌판이에요. 그러나 좌우지간 거기를 통과해서 집에 가야 되니까 심사를 받아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벌판에 서 있는 장면이 줄이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는데 한 어머니가 손바닥으로 한 어린아이의 머리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얼마나 비를 가릴 수 있을지 알 수 없지요. 좌우지간 그 어머니는 다음날 아침까지 그렇게 손바닥으로 아이의 머리를 가린 채 서 있었어요. 그 장면이 10년도 더 지났는데 아직도 생각이 나요. 이것이 사랑 아닐까요? 아무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것 같고 그래도 그저 마음이 그러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 이 여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해 보았어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또 괜히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것이고 아니 더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르고 정작 가봐야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줄 알면서 가는 거예요. 가야겠으니까. 마음이 가야겠으니까. 가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몸에 그 돌아가신 몸이라도 뵙고 할 수만 있으면 향이라도 향품이라도 그 몸에 발라드리고 싶은 그 마음, 이게 얼마나 귀한 사랑의 마음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갑니까? 예수님한테 뭐 달라고 이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뭘 해줍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얻었고 우리가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의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과 구원을 얻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정작 부활절에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의 부활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살아 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위해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나 예수님보다 먼저인 것 투성이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먼저인 게 한두 가지입니까? 셀 수도 없지. 이 여인들의 사랑을 보고 우리의 사랑을 보세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예수님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과 이 여인들의 사랑을 비교해 보세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제가 목사고 주께 기도하고 주를 믿고 살아계신 주와 함께 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미 죽으신 예수님,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여인들의 사랑과 비교할 때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어요. 주여, 주여, 이 부족한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우리 모두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진실하게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사귀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의 삶에 주의 사랑이 꽃을 피우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저 큰 돌, 그 큰 돌 막고 있을 텐데 어떻게 굴려서 옮기지? 누가 그 돌을 옮겨줄까? 걱정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4절이죠. 이미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심히 큰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6절에서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죠. 놀라지 마세요. 당신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나 보군요.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이제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그가 계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벌써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를 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이다 예고하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겠다고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망하고 두려움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순간적인 말씀을 기억할 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세 여인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셨으니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이죠. 여자들은 몹시 놀라고 떨고 두려워서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그 어떤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마가복음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뒤에 나오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후기의 자료들을 요약해서 마가복음 뒤에 붙여 넣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그 어떤 사본을 연구해 보아도 마가복음은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끝납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이 16장 8절에서 끝나는 것이 맞다면 마가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끝내는 거예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마가복음은 끝났어요. 마가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우리에게 결론을 맡겨준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열린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마가복음은 끝이 났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건 마가복음은 복음서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책이고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주려고 9절로 20절까지 후기의 다른 자료들을 요약해 놓은 거를 첨가해서 마가복음에 붙여 놓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가복음이 불완전하게 8절에서 끝난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결단을 요구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면 지금 당신의 자리가 갈릴리임을 깨달으라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갈릴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먼저 가 있겠다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북쪽의 한 도시로서의 그 장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든 자리가 갈릴리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주요 무대였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고 사역의 터전이었죠. 예수님은 여기서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셨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셨고 아이들을 만나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곳도 바로 갈릴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여러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도망가서 어디로 갔겠어요? 다시 갈릴리로 갈 것 아닙니까?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곳. 내가 어려울 때 다시 생각나서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갈릴리인 것이고 또 그 갈릴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사역을 이루던 중심 지역이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갈릴리로 가라는 주의 음성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갈릴리는 우리가 실패하고 병들고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향 같은 곳이고 그곳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자,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여인들인데 막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소리를 듣고는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빨리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셨으니까 너희가 갈릴리에서 주님을 뵐 것이다 라고 가서 전하라는데 아무 말도 못해요. 너무 두려워서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마가복음은 끝났어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처, 고난, 질병, 아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둘러싸여 두려운 마음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세 여인처럼 도망가고 무서워서 입을 꾹 다문 채로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천사가 전한 말을 듣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만나 주시면 그녀는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심과 용기를 주셔서 결국은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비통함과 슬픔에 빠진 채 십자가에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위한 사랑의 마지막 수고라도 하려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믿을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여인들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9절에 나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잖아요, 주님.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9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비통과 슬픔 그리고 두려움의 자리, 그 자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심으로 그 자리가 갈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에 빠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만나 주시면 그 자리가 갈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선 너희들은 나를 볼 거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신다는 건 이미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신다는 의미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자리, 그것이 어디이건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말 진실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래서 주의 뜻, 주의 사랑으로 어떻게든 삶을 살아보고자 한다면 이미 그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와 계신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갈릴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서게 하실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갈릴리가 되면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거기 계십니다. 문제는 내 삶의 자리가 갈릴리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 계신데 나는 갈릴리에서 너무 먼 곳에서 살고 있어요. 신학자이자 목사인 알리스터 맥그레스 박사가 쓴 예수님을 경험하는 영성훈련이라는 책에 보면 유명한 영성가였던 요한 쇠플러의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태어나야 한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1000번을 태어난다고 해도 아직 당신 안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다. 외적인 것은 도움이 안 된다. 골고다의 십자가가 당신 안에 세워지지 않는 한 그 십자가는 당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라. 당신이 죄와 사망에 계속 묶여있는 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 나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 자리가 설령 아픔과 지독한 고통과 눈물뿐인 자리여도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갈릴리가 될 수만 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시겠다는 갈릴리가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치유와 웃음과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 갈릴리에서 오늘도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먼저 그곳에 가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곳이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주를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갈릴리가 되어서 부활하여 먼저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이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힘있게 소망 가운데 인도해, 우리의 삶을 힘있게 소망 가운데 인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시겠다고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셨지. 두려움과 슬픔과 비통함과 놀라움에 사로잡힌 주를 사랑하는 새 여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전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를 사랑했기에, 주님을 사모했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그 자리가 갈릴리가 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의 뜻을 이루는 갈릴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곳입니까? 부활의 아침입니다. 주의 부활을 사모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주님이 먼저 가 계신 그 갈릴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서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